어떤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가 이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많이 힘을 쏟아부으며 애를 씁니다. 근데 그 해수욕장 바깥에서 이를 지켜보던 구조대원이 급하게 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기보다는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구조대원한테 얘기를 해요. 빨리 급하게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해내지.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저기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저 사람 건져내지도 못하고 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구조대원의 말에 여러분들 공감해요? 공감해요?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그 어려운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는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는요, 그 완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한번 붙잡히면 못 나와요. 같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동생이 물에 빠져서 형이 급하게 구하러 들어갔다가 둘 다 빠진 적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언제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구해 보려고 하는 궁지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언제 개입하실 것 같아요? 언제 개입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했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280장 찬송 참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돈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빼앗아가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죄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맡기고 회개할 때 주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예? 무슨 뜻이에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해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20년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면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얼마나 야곱은 어렵고 힘든 공경에 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언제 자신의 연약함을 느껴요?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평탄하고 형통하면 사람이 자기의 나약함을 몰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자고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요. 자기를 의지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실패와 공격에 처하게 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야 사람은 자기 능력에 뭘 깨닫게 돼요? 한계를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들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뭐 하는 걸 배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2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야곱은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래도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2명의 아내와 첩을 둬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의 자녀를 둬요? 12명의 자녀를 두고, 그리고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아서 양과 소와 나귀의 떼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문제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형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에서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을 여전히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할 건가,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종을 먼저 형한테 보내니까 형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와요.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적개심, 이 반감이라는 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없게 해줘야지 주님이. 여러분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데 정말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몰살될 그런 큰 어려움, 공경에 처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이 사람이 돼간다는 게 하루아침에 안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그 어려운 공경을 벗어나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몇 대로 나눠요? 2대로 나눠요. 그래서 한 대를 형이 치면 한 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구해보려고. 머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다가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형에서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 기도하고 나서는 또 불안해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 또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 양들, 염소 등의 튼튼한 것들 뱅뱅뱅 많이 추려갖고는 몇 대로 나누어서는 먼저 자기 앞서서 보냅니다. 종들에게. 이게 뭐냐 하면 동생이 형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풀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지는 못해. 그래서 또 불안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야복강 건너편으로 작은 배를 태우고서는 가족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는 이제는 혼자 남아요. 이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외롭고 고독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히 그 공경 속에서 느끼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누구를 전심으로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걸라 볼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바라볼 리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할 리가 있다는 게 제일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야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의지할 리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나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지 사생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결단코 주님을 놓지 않을 겁니다.
생결단을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고 역사를 하는데,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곱아, 너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그래, 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 뭐라고 해?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도리어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큰 낭패를 보냐면요, 저도 체험하는 게 쉬운 일, 하찮은 일, 요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 그때 뭘 봐요? 낭패를 당하더라. 큰 실패를, 패배를 맛보게 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일까지도 뭐 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이스라엘이 되라. 여러분들, 그때에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을 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20년 동안 형에서의 마음에 있었던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동생을 무슨 마음으로 대하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이가 화해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화해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심으로 너는 나를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야곱은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앞세우지, 기도를 앞세우지, 자기가 앞서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내 삶에 개입을 해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는 게 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에게서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에서 12지파 부족이 형성돼요. 그리고는 이 12부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게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너희들도 야곱처럼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의지하면 내가 네 삶에 개입을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무지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불행하게 삶을 마감을 해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 완악한 인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질그릇과 같이,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가 쉬워요.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영혼도 약해요. 그렇죠? 인정해요? 얼마나 몸이 약합니까? 조금만 과로해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만성피로증에 시달려요.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요새 느끼지만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 고장이 나고 노쇠해지고.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을 빚어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흙에서 난 것 먹다가 한줌에 뭘로 돌아가는 나약한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나약함을 모르니까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없어요. 참 어리석어요. 몸도 약하지만 우리 마음도 약해요, 안 약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 속상한 일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요새 신문을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속상해. 저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를까? 여러분들 마음만 약한 게 아니에요. 모두 약해요. 영혼도 약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집요한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믿음도 못 지키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천국의 보물,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못 지키고 주님 안에 살질 못하니까 그 천국의 보물,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고 참 힘들게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나는 참 나약한 보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나약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돼요?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됩니까? 내 권세가 되어 강한 자가 될 때만이 여러분들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기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고,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 몸도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활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기찬 건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32절에 말씀하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의지하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간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나는 못해요.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셔요.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때는 자기를 알아서 몰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교만했어요. 자기를 과신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식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할 거다? 떠날 거다. 믿음 저버릴 거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들 믿음 못 지켜. 너 약한 존재야.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알듯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여러분, 나는요 달라요. 나는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믿음 안 저버립니다. 지킬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나약함을 알기에 무지한 이 베드로에게, 교만한 이에게, 스스로 자기를 자고하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몇 번 부인할 거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나 믿음 저버릴 거야. 그럴 때 인정합니까? 베드로가? 인정 안 해요. 자기를 몰라요. 이렇게 무지해요, 인간이. 뭐라고 예수님께 하냐면, 예수님 죽을지언정, 내 목숨 버릴지언정 주님 저버리는 일 없을 겁니다. 우리 어때요?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 지켜요, 안 지켜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 자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그 화가, 고난이, 그 핍박이, 그 시련이 누구한테 당할까봐? 자기에게 당할까봐.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났지만 베드로도요, 자기의 신분을 알아본 사람에게 그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알아본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귓등량으로 듣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라 하는데도 그냥 귓동량으로 들어요. 자기의 나약함을 모르니까 조금만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매일 깨지고 매일 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를 몰라서 이렇게 큰 낭패를, 실패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뭘 깨닫기 시작해요. 나는 참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여기 봐요. 나의 연약함,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뭐 할 때예요? 뭐 할 때예요?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이제는 하루에 3번씩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이곳에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9시 시간에 날마다 성전을 찾아요. 하루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후 3시, 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누가 있냐면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미물이 나는 곳에 앉아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애틋하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는지, 나 한 푼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외면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그냥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베드로를 쳐다보는지 몰라. 근데 베드로가 도와주려고 주머니에 넣어봤는데 돈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한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이 왜 바뀌는가? 여러분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요. 야, 난 네가 원하는 은이나 금은 없어,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뭐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젠 뭐가 생겼어요? 베드로에게 뭘 생겼어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돼요? 내 능력이 돼요. 내 권세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를 일으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봐요.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이 예수 믿게 돼요? 5,000명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누구를 의지했더니?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탁기릇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들 보세요. 핍박받는 게, 죽는 게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르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인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로마에까지 가요.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가서 기독교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죽는 것도 안 두려워해요. 뭘 부탁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면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영광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것은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끝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려니 하고 타성에 젖어갖고 신앙이 외식화돼갖고 형식화돼갖고 껍데기만 남아갖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끝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도 어떻게 못하고 내 자식도 어떻게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야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과 권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이 권세를 의지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사오니 주님이 들어주셨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이 고백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권세인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만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도 자식 하나 키워보지만 자식도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까짓 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았을 때 큰 낭패를 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간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갖고 아무도 싸우러 못 나가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근데 소년인 그 다윗이 나가면서 골리앗 장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참 귀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골리앗한테 당신은 칼과 창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권세가 역사해서 여러분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이 좋은 이름, 이 권세를 가지고도 이 권세를 활용을 못해요? 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해요? 얼마나 큰 교만이고 오만인지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만함을 버리고 낮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도요 교만했어요. 40대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해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앞섰기 때문에 큰 실패를 당해요. 그리고는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이 연단의 세월, 훈련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자임을 깨달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이제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해서 지팡이로 강물을 치니 피가 되고 지팡이로 강물을 치니 메뚜기 떼가 개구리 떼가 파리 떼가 올라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 권능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그 권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예요. 생전에 10,000명 되는 많은 아이들을 키웠어요. 여러분들 10,000명이 되는 많은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삶을 마감하면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남긴 게 이 말씀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누구보다 앞서지 마요. 왜 우리는 내가 앞섭니까?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가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뚫고 나가게 하고 정말로 나의 삶의 독수리와 같이 생기가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들을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언제 내 삶에 개입을 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